오수인데 아침 눈이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요. 다행히도 한번에서 교회 오는데 다행히 좋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8절 좀 긴 8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먼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오늘은 니고데모의 믿음의 진보라는 제목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제가 그 금요일의 십자가라는 책을 제가 읽는 가운데 많은 또 은혜를 받은 내용에서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나누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니고데모는 잘 아시는 대로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진 힐레식 이름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회원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또 그는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또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정말 비난하고 그를 치려고 또 참남되다고 하여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을 때 이상하게도 이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사렛에서 온 초라한 예수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끌렸던 것은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이 그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상의 신분이었지만 늘 진리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더 많이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세 번의 니고데모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3장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니고데모로 나타냈고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니고데모는 신분을 내걸고 예수님을 그 어려운 궁지에서 변호하는 니고데모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제자로서 니고데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니고데모의 그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을 가지시고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상을 엎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기를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권위 있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우리가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 권위 있게 하시는 모든 모습을 보고 유대 나라에 오시고 한 메시아에 관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더 확실하게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내어 쫓는 광경과 또한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실제 보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메시아인 것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니고데모는 밤중 비밀리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회견을 요청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자기가 확신이 있었지만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진리를 더 갈구하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확실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그의 마음은 진리를 갈구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만하고 자만심이 강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 중생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세상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침례 요한이 회개와 침례에 대하여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전했을 때에 그는 이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줄 예수님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반문할 때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화이트분이 글에 보면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자기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비밀리에 밤중에 찾아왔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드러내놓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는 정말 그 지식이 있고 그 당시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그 선해드린 회원으로서 또 뭐 존경을 받고 있던 그런 위치에서 동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을 걸,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걸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던 그 말을 표현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이 니고데모가 정말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을 가진 니고데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그가 듣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는 진정으로 그것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회를 보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7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목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항상 음모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하속들에게 그 사람을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추궁했을 때에 하속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그 재판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니고데모는 그때에 자기가 정말 야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한 자가 나지 못하느냐 하였더라. 니고데모는 이 마음속으로는 메시아임을 확신하였지만 겉으로 드러내길 꺼려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지위와 명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니고데모가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강한 마음이 들어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 율법에 죄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재판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말할 때에 율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불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하려 했던 그 모든 분들이 좌절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어려운 공기에 모였을 때 점차적으로 니고데모는 이제 나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졌던 메시아의 확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는 진리인 줄 알지만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모든 것 때문에 전면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진리를 이렇게 신하고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 마음에 계속적으로 호소하시고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기르고 언젠가는 그 진리를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그 사업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야 전면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승합으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비밀리에 회견한 후에 진리를 마음속에 숨겨두고 메시아임을 확신했지만 그 마음속에 숨겨두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은 자기가 나서서 메시아임을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놓고 그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야 니고데모가 전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그의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니고데모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실망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장사하는 일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는 일반적으로 매장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의 시신은 대개 외곽 쓰레기장에 그냥 내다 버리는 것이 그때의 그런 사형수에 대한 그런 대우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 강도와 함께 쓰레기장에 내다 버릴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렇게 예수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렇게 내다 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난처해하고 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베드로도 다른 제자도 나서질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만이 그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를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난처해 있을 때에 그때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영향력이 있었던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백부장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손을 대지 말 것을 부탁하고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또 강력하게 요청했고 빌라도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을 허락하고 그에게 유임장을 써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임장을 가지고 백부장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거기에 전면으로 나서서 난처해 있는 사도 요한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난처하고 있을 때에 니고데모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아주 그때 당시에 가장 아주 여기에 표현에 의하면 존귀하게 대우해서 장례를 치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피난을 위하여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황금과 유황과 원약을 준비했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니고데모를 통해서 원약과 치명석근 방부제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는 세마포와 새로운 무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기 위해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면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사도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로 은밀하게 활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처형된 그 사람들과 같이 쓰레기장에 갖다가 버리게 하였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사도 요한은 혼자 예수님을 그렇게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 돈도 없고 또 뭐 그때 당시에 그 많은 그 로마 병사들과 또한 그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눈청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장례를 칠 수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참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장 아주 그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소심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밤중에 만나서 비밀리에 회견한 그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니고데모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3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는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보여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친 후에 초기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에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그 모든 재산을 교회의 발전에서 헌신하고 또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로 니고데모는 정말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싹이 터서 점점 자라고 그것이 성장하여 그가 기회가 됐을 때 비록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였지만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가 바로 이 니고데모처럼 3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수가의 우물가에서 만나신 기록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기록에 보면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단독으로 회견한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둘을 대접은 이렇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대조적이었는데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으며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학자였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교육의 기회를 거의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부도덕했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지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입장을 생각해서
밤중에 비밀리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 대조적인 사람들인데 이 이야기의 요점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둘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복음의 환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었다는 진리를 나타내는 경우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 밑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자기의 종교적이고 지성적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와 전통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있는데도 잘 되었다고 확신했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마치 오늘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니고데모는 3년 동안이라는 그런 긴 기간 동안에 그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드러내지 못한 그런 니고데모라고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을 때에 즉시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으며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러 달려갔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와의 차이는 뭐냐? 니고데모는 더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을 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이 진림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 메시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는 다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디 받아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진리가 마음속에 새겨지면 언젠가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힌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니고데모의 믿음의 진보를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자만하고 교만했던 니고데모가, 그가 또 예수님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변호하는 니고데모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전면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했던 니고데모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그 단점과 장점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담대히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